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영국의 유명한 매튜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발가벗겨진 채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보니까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도 다 빼앗기게 되고 사방에 아주 피가 낭자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간신히 집을 찾아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와서 피투성이가 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 많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것인데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들이 이 집에서 주로 이렇게 내뱉게 되는 그런 언어들이 어떤 건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끝마다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우사 죽겠네, 웃어도 죽겠다 그래요. 우사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여러분 말끝마다 우리는 감사의 언어보다는 그저 모든 일상이 되어버린 게 죽겠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도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도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즉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의 입으로 떨어지는 것마다 배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아줌마 저것 좀 주세요, 아저씨 저것 좀 주세요, 물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야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다못해 가게를 가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며 뭐 주세요 즉시로 여러분 말에서 떨어진 것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깎아 만든 하나님 그 귀한 형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뱉는 이런 언어들조차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사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우사 살겠네, 배고파 죽겠네가 아니라 배고파 먹을 것이 있겠네, 여러분 배불러 죽겠네가 아니라 배불러 살겠네,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뒤이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또 한 번 뜻하신 것은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고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해요. 바닥이 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들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여러분,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덕문 나왔던 말씀 가운데도 신들 중에 뛰어난 신,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인도에는요, 또 일본에는요, 각각 그 섬기는 신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다 자기들 마음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피조물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조각하고 심지어 풀도 신격화하고 심지어 소도 신격화하고 어떤 나라는 원숭이도 신처럼 섬기고 그러는데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 영원하신 분, 태어난 날도 없고 돌아가신 일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그 유효기간이 있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길이길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7편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계속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이제 시편 전체 150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오늘 제5권에 해당하는 이 107편은요 앞서 제1편이나 2편 이런 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탄의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울하고 또 막 어떤 고백적이고 죄에 대한 어떤 이런 막 탄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이 107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의 찬송시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고 또 더 소급해서 올라가게 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그 구원해내시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간적인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자, 이제 모세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으니까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참혹한 그 실상이 애굽 온 땅에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바로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한 60만 이들이 나가는데 얼마나 그 인적 자원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이며 군사력이에요.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손해본 일이죠. 그러니까 막 약이 오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종으로서 억압받고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탄압을 받는 그런 중에 자기들이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도 없죠. 전부 바로의 종로로 타며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우리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는가 보다 신나게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다. 여기 사자성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향하여 그 홍해바다를 치라하니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데 똑같은 바다에 이제 이들도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놓은 바다였거든요. 그 바다는 누구를 위한 바닷길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육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딱 경계선이 생겨갖고 그들은요 오히려 그곳이 무덤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맞습니까? 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건진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한글로 감사 그러면 살해하고 어떤 그 마음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 이런 정도를 말하는데 이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 다양한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백한다, 인정한다, 자백한다, 칭송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사악한 마귀로부터 이제 대적이었던 바로의 군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실컷 고생만 하다가 죽어 살아 없어질 특별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격 속에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래서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사악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여 이제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이 주는 유혹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의 삶의 어떤 의식주로 인한 고통, 관계 속에서의 고통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난한 것도 가난하게 살아도 한 세상 지나가는 거고, 부자로 살아도 그거 다 한 세상 지나가는 거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들, 엊그제 보니까 무슨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뭐 1조 얼마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산다 한들, 비행기를 타고 두루 돌아다니는 집에서 산다 한들 밥을 하루에 10끼씩 먹습니까? 여러분, 차가 수백 대 집에 세상에 온갖 좋은 차가 있다 한들 내가 차를 필요할 때 한 대밖에 못 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간장 종지 하나 먹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너희들이 해산을 할 때 내가 다시는 애를 낳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애를 낳지 않으리라. 아이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잊고요, 또 나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요, 다 지나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거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어도 또 조금 있으면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며,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멸망길에서, 사망길에서 사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끌고 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목마름 속에 살아가게 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들이 간 곳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었지요. 거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것이, 부자, 이 땅에서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면서 맛있는 음료, 몸에 좋은 것 아주 막 천추에서 공수받아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니 어때요? 한 방울 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는지.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 방울 물을 찍어 내 서늘한 혀에, 내 혀 끝에 한 방울 물 좀 갖다 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병상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당신은 지금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물. 하도 그냥 목말라 하니까 거스에다 대고 아니면 숟가락에다 대고 그냥 한 방울 삼키면 안 됩니다. 그냥 이 혀만 축이세요. 입술만 축이세요. 여러분이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 쌓았다 할지라도 축복일까요? 한 방울 물조차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인데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지요.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 풍성함 속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 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한 삶은 이렇게 목마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생명길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이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불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근원적인 근본적인 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신실한 청년도 마음이 아마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오셔서 신방할 때마다 주로 그에게 위로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님,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한 모든 일들도 지나고 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다리가 잘려나가서 갑작스럽게 장애자가 되는데 이게 은혜가 될까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까? 일단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이요 퇴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족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심이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신학교를 갈 만큼 마음에 소원을 품고 선교사가 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를 이제 그 지망생을 모집을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하는데 다 이 생명의 어떤 그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원하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답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또 먹거리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밥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먹으라고 이 청년이 자기 의족을 그들에게 던졌대요. 그랬더니 칼로 찢어도 피도 안 나오지. 이러니까요, 야, 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 청년 앞에 굴복하여 많은 이들이요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불의 사고들이 뭐 생각지 않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신문지상에도 지난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딸을 잃은 어느 성도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실망했다. 교회도 실망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실망하고 성도들한테도 실망했다. 왜 행동해주지 않느냐. 맨 기도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남들이 경험하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당시든 더 시간이 지나놓고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떤 그 고난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표였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6절 말씀, 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길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지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토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서 안 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흥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어떤 그 패역함이 있냐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항상 내 욕심에 따라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죄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면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일지라도 궁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질병 가운데서도 그곳이 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상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무능력하다고, 너는 나고자라고, 사람들은 떠나는지 몰라도, 아내는 버리는지 몰라도, 남편은 버리는지 몰라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내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로 생각하니까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뭔가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뿌리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방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때약볕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날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 없으니까, 뜨뜻한 이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으로 차가운 온기들을 막아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광야에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홍해 바다 건넌 것만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아니, 그 각박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거 붙들고 간다면 넉넉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을까요? 과거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근데 그 은혜는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목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면
내려가서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바벨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사망길에 빠지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요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공부할 때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행복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물어섰는지,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으나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오늘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그 문제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정말 그 음부에 있는 부자와 같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누군가 좀 추려주면 위로받을 것 같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누가요? 지존자께서. 그래? 너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살아가니까 한번 살아봐. 어떻든 그렇게 살아보니 계속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피해가면 피해갈수록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고통이 지연될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도우셔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 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목회자에게서 위로받으려 하고, 목회자가 위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 붙들어봤자 실망하며 상처만 받으며 에이 진짜 믿으니까 한 사람도 없네, 결국 시간만 지연이 되어 고통만 계속될 뿐이에요. 올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또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들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장관 세월 동안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목마른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근원적인 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사람의 관계 속에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의에 갇혀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세월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매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뺑뺑이 돌리셨던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고집들을 꺾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그 거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속히 들어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받았다고 한다면 당하지 않아야 할 그 고난을 오히려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탈레만이 결국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2살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 얼마나, 그리고 새로 거듭난 그 만나를 먹고 자랐던 그 세대들만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굳어진 신앙의 틀,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훈련에 자라도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에는 근사해 보지만 속에는 먹을 수 없는 썩어있는 과일이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만한 실한 과일이 되어 있어야지. 나무에 홍시들 보면은요, 이렇게 잘 요즘도 보면은 이 앞에 우리 아파트들에 막 그 가음들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잘 익은 것 같지만 탁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상한 것들이 팍 떨어져서 끝까지 견디긴 견뎠어요. 상한 것들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하시며 사랑이 완전하시고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지 오늘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정말 엎드린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누가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헤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물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꿈이나 꿀 수 있으며 그림이나 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 덩어리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죄를 따라 주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그 사랑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하시며 아버지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보다 세상에 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우리 아버지 약속한 거는 지키신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은요 이 형제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원해면 아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로 원하면 저기 잘 실패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맨날 폭행하고 술 잡수고 엄마도 폭행하고 우리 어렸을 때 술 잡술 거면 밤새 잠을 안 재우시고 달달 볶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면 안 믿는데요.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들은 너무나 이 타락한 이 세대에서 평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신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근원적인 그분,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 구원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주시옵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벅차고 감격이 피고 눈물이 나. 그 절절한 사랑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직면한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가슴 벅차서 환경도, 상황도, 우울한 마음도 조그맣게 보이다 못해 희미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벅찬 이름이에요. 감격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능멸하면 막 그냥 아주 표현하는 사자처럼, 저는 제가 다른 거 다 견디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면 막 아주 막 그냥 팽 돈다 그러는 정도로요. 아주 막 너무너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긴장해가지고 그 꼼수가 이렇게 보여지면요,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른 건 다 양보하시는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더 이상 능멸해서는 안 돼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멸시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겠냐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이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세상에 왕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엊그제 우리 지난 한 시간 동안 홀리비크라고 이제 단신대에서 한 시간 집회를 했어요.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는데, 되게 몇 가지 막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이 그냥 근심할까 싶어갖고 일단 굳게 붙여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널리, 될 수 있는 데 더 많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교만한 자들 앞에서도 정말 때와 장소를 갖지 말고 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디인가 될지는 모르지만 더 복음을, 예수의 생명에 있는 이름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되겠다.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이거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회의 조직하여 국회의원들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의 이름밖에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조국에 예수의 이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온전히 연합이 되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한 하늘의 그 신적인 성품을 가진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많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바른 길을 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를 통해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기적하면 뭘 생각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자체보다 더한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보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바른 길을 내심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서 그 영생을 얻게 된 거,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점 살아갈수록 어느 만큼 늙었다가 어느 만큼 살면서 점점 주름살 성형하지 않아도 팽팽해지고 허리도 꼿꼿해지고 다시 S라인이 생기고 이런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까지 살면은 쭈글쭈글해졌다가 50서부터는 다시 이제 하얀 곡선을 해서 점점 젊어져가지고 딱 어느 정점이 되면 더 늙지도 않고 신나겠죠?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일이죠. 우리들의 의복 어때요? 새로 장만하면은 그때부터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입을수록 새 옷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헤어지게 되고 아무리 깔끔하게 입어도 옷깃에, 소매깃에 때가 묻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자국이 나게 마련이에요. 이게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고통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긴 것 같아도요,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에요. 능히 이길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감이 안 생긴다면 이거 신앙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되고 주님 뵙게 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열심히 아무리 특심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무리 헌신을 할지라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피조물인지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지 심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물음을 가져봐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적나라하게 저를 비롯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영원하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멸시를 당할 뿐이 아니라 멸시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잔인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기만 하면 그래 아깝다 내 사랑하는 새끼야 아이고 돌아와서 고마워 고맙긴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다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새끼 내 사랑하는 자식 수치스러운 거 귀엽지 않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왜요? 내 자녀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가정에서 대부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굉장히 공의로워요. 그렇죠? 아버지는 공의로워서 냉정해요. 자식들에 대하여 냉정을 판다는 것,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딱 저울질해서 아버지의 함량이 미달이 되면 한마디로 참고 참다가 이제 표현을 하죠.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옳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품지요. 감싸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신은 지금 내가 얘기할 때 가만히 있지. 도대체 애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직접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방법상에 있어서 달리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덮어주셨어요. 어머니들 대부분 보면 자식 흉보는 엄마들 별로 없어요. 장가 가기 전까지 강원도에 장가 가기 전까지 좋은 것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장가 가고 나서 연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배신한 배신감에 이제 솔솔 귀에 많이 서운한 거 얘기하는데 장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좋은 것만 얘기하죠? 나쁜 면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 이러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 키웠다든가 무언가 잘못했다든가 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잘못할 수도 없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잘못투성이 실수투성이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좋은 면에가 아니라 변덕스럽고 진실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하루 동안 해도 여기서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이래가지고 자기 의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똘똘 뭉쳐있는데 하나님은 다 그거 끌어안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까지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됐지? 이제 내가 대신 살아줄게. 아예 내가 살아줄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만 보내주셔도 충분할 텐데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걸 아시고 내가 살아줄게. 단 순종만 해. 나를 의뢰만 해. 맡기기만 해. 왜? 나 인격이거든. 나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의뢰하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상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딱 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잠시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모해라. 나를 구하여라.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약속한 바대로 성령을 내가 보내주었는데 늘 너와 함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니? 그분을 의뢰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영혼에게 주님 영혼에게 주님 목말라요. 주님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평생을 살아도 세월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자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못다 하고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밖에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목말라요. 주님 목말라요. 그리할 때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울어서 가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